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오늘 함께 번독한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변해요. 큰 일을 만났는데도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한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을 진짜 체험을 못했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말씀은 항상 본인한테 적용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말고 내 마음속에 나한테 적용을 하시라고요. 과연 나는 변화됐을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게 안 변한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남한테 말하지 않고 나 혼자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내 속에 볼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만나지 않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없잖아요. 이 이른 새벽에 쉬는 날 누가 여기 새벽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몸단장하고 정성껏 준비해서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 만난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원수 마귀가 그걸 자꾸 깎아내리려고, 그건 뭐 얼마나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을 심어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직 길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성경에 보면요, 신약의 절반 이상 거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지대한 공헌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 이후로 4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의 마지막 완결편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움을 받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 이 사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살아계셨던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아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의 마지막 완결편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사도 바울은 나중엔 바울이 되죠.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뒤에도
두 번이나 더 언급에 대해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자세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어요. 아마 성경 가운데서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바뀐 사람이, 사도 바울만큼만 변화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애매하고 불분명한 변화가 아니라 뚜렷하고 확실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게 변화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말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구나.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그 삶이 변화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한테 도전을 주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울이죠. 사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알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유대인의 차세대 지도자를 꿈꿀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 예일대학교에 로스쿨을 졸업한,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 정도쯤 되겠죠. 또 많은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뛰어난 학벌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탁월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생각에, 자기가 율법을 배웠는데 바울 생각에 자기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에, 내가 배웠던 율법에 저 사람들이 이 율법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내 기준에 보니까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복음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핍박하는 게 잘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기준에서는 틀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공문도 있었어요. 세상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있었고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병력들도 함께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의 세 번의 증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안에서만 세 번을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를 증언하는데 그 세 번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빛과 말씀입니다. 강렬한 빛 때문에 그가 눈을 뜰 수 없었고 결국 그 빛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그 일식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딴 거 하다가 바깥을 보니까 갑자기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일식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더라고요. 분명히 해가 떠 있는데 구름 한 점 없는데 마치 오늘 날씨처럼 어두컴컴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일식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기회다 싶어서 사무실에서 나와갖고 요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 옆집 사람들도 다 나와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분명 하늘은 어둑어둑한데 해는 쨍쨍한데 빛이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그 밝기를 최대한 낮춰놓고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일식이 완전히 되기 전에 시작되는 즈음에 사진을 찍어서 해가 동그랗지가 않고 일그러진 사진을 찍었어요. 때마침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 동안 일식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해가 빛을 잃고 가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태양을 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강렬한지. 그리고 그 태양을 보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 눈동자 한가운데 뭐 뻘겋기도 하고 퍼렇기도 하고 초록색인 것 같기도 한 뭔가가 계속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잠깐 태양을 봤는데도 그렇게 눈의 영향이 있는데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봤어요. 당연히 눈이 멀죠. 태양보다 더 강렬한 그 빛을 보고도 뭐 눈을 뭐 순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렬한 빛이 비추게 되면 눈을 탁 찡그리면서 눈을 감기 마련인데 눈을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멀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강렬한 빛을 받겠어요.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은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바울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하고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보았어요. 바울은 그 빛 때문에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음인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율법에 있어서 예수는 신성모독을 한 죄인입니다. 그가 가진 율법 안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가 사입이고 이단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유대인 중에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잡아가두고 못 믿게 하고 핍박하는 것 본인은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얼마 전에 부활했다는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신념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모든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죽었다던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정확하게 할게. 바울이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율법의 전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유대인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법, 유대인들의 율법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전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덧붙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처음에 10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10개를 주셨는데 이 10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는데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붙여진 법들이 예수님 당시에 600개가 넘어요. 10개가 600개가 됐습니다.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추가된 전통이었고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본질과 말씀의 본질과 많은 부분에서 달라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호텔에 갔었는데 주일날이었었어요. 그래서 룸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눌렀는데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안에 저승사자가 서 있더라고요. 시커먼 코트에 수염은 배꼽까지 내려와져 있고 머리에 시커먼 모자를 쓴 누가 봐도 유대인입니다. 1층인데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서 있었거든요. 내려온 게 아니라 서 있는 엘리베이터를 눌렀더니 문이 바로 열리면서 그 안에 시커먼 사람 하나 서 있는 겁니다. 안 내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탔는데 자기대로 몇 층을 눌러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뭔지 아시겠어요?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버튼을 못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튼 누르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버튼도 못 누르고 누가 눌러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율법의 전통입니다. 과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일하지 말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전통은 그렇게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목숨처럼 소중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게 지금 한순간에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세상과 문제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라면 다릅니다. 거룩한 진리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앞에서 감출 것도 없고 희미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 앞에 서게 되면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항상 헷갈려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경우, 그러면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죠. 그러나 내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나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확인을 해야죠.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즉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내릴 수 있는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생토록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 정의가 되는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내 안에 있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뭘 믿는지 모르고,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음성은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잡아가던 일에 가장 앞장서 있었는데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죽었는 줄 아는데 살아있어요. 너무나도 생생한 소리인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음성은 방금 전에 보았던 큰 빛의 충격보다, 말에서 떨어진 충격보다, 눈이 멀게 된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리고 자신이 정죄했던 예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정말 잘 믿고 계십니까? 박해는 안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마치 사울처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고 핍박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십니까? 우리 주님이 항상 기쁘십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신뢰하지 않는 삶, 모셔드리지 않는 삶,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숨기는 삶이 주님을 박해하는 삶이에요. 박해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몰아내다,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박해, 핍박은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 박해의 뜻은, 원어의 뜻은 몰아내다, 내쫓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는데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박해한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부담스러워서 싫어서 지키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내 삶에서 주님의 공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 그게 박해라고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거부하는 예수라. 나는 내 삶에서, 나는 내 마음속에서 쫓겨난 예수다.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영광의 빛을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보았지만 그 빛이 아니었고, 세상에서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은 참 빛이었고 참 진리였습니다. 참 빛을 보았으므로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떠도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뭐 찌라시 뉴스들이나 뜬 소문들, 거짓 소문들, 누가 만들어낸 뭐 음모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그걸 듣다 보면은요, 사람이 헷갈리고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주님 말씀에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런 뜬 소문들이 아무리 돌아다녀도요,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나 두려움이 없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를 내가 알았거든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어요.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 두려움이 들고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내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의심이 사라지고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귀가 들리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지만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단 하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이것이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오직 이 음성에만 순종하고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흘 동안 그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어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주와 함께 죽는 경험이에요. 이전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과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그게 주와 함께 죽어지는 겁니다. 참 진리를 얻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죽어요. 이전에 따르고 살아왔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참 진리를 얻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나의 욕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니까 그건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명예와 상관이 없어요. 나의 유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이 고백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이전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여러분 바울이요 차세대 유망한 지도자였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막 우대해주고 존경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버려요. 다메섹에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체포 영장까지 가지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거기 가서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들을 잡는 일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어요. 눈 멀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 나타나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이게 그냥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으로 귀한 사건인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요, 저건 배신자입니다. 당장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율법에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너무나도 잘 알죠. 자기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허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진짜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이 질문은 우리의 모든 삶에 매일매일 묻는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내가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 질문을 계속 하는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라. 너를 대신해서 나를 포기했던 예수다. 참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해 발버둥 쳤던 이전의 모든 삶을 미련 없이 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데 혹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 요거는 좀 봐주시지요. 주님,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이렇게 붙잡았던 것들 있지 않나요? 바울은 모든 걸 버렸어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했어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완전하게 변화시켰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참빛을 보았고 진리를 알았으므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요, 나 좋은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중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것처럼 들려질 수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행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바울의 체험은요,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바울과 같은 회심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때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눈 멀게 해주십시오. 주님, 폐병 정도 얻게 하셔서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서슴없이 했었다니까요. 미쳤죠, 제가. 그런 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님 만날 수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또 그렇게 만나야 되는 줄 알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극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은밀하게 다가오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만한 용기가 없을 때는 그냥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믿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주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의 이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한 빛이고 진리입니다. 그 사건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 믿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생명의 빛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세요.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한순간에 헷가닥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잊혀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명예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사람이 낙심이 되고 집에 처박히게 되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죽고 잊혀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것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지만 또한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잊혀지면 어때요? 주님이 날 기억해 주시는데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건데, 근데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빛을 보아야 됩니다. 비록 그 빛 때문에 내 눈이 멀지라도 그 빛을 보아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비록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손해가 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빛을 보았을 때 내가 눈멀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보기를 주저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한다는 거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두려우십니까?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이 무서우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두렵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지키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 멀어도, 실제로 내 눈이 멀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세상 헛된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죄와 허물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심으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세상 헛된 빛과 소식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참 빛과 참 진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빛을 얻으면, 참 진리를 얻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변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변화가 시작돼요. 그 변화가 나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 변화의 흐름을 따서 계속 주님 앞으로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